교역자들과 저 중구 쪽에 이제 교회차로 신방을 갔다가 중앙동 이제 보수동 쪽에서 교회 쪽으로 올라오는, 제가 참고 삼아 사진을 준비해 보실까요? 여기 아시겠습니까? 보수동에서 직진하면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고, 저 오른쪽에 화살표 내려오는 쪽은 메리노을 병원 중구청에서 내려오는 길. 내려오면 뭐가 나오죠? 부평동 그 깡통 시장이 나오죠. 그 길입니다. 교역자 한 사람이 이제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있고 다른 교역자들 이제 뒤에 앉아 있었어요. 저렇게 이제 원래 직진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 차가 좀 많았고 노란불에 애매하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차가 중앙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 오른쪽 중구청에서 내려온 차들은 이제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차가 이제 막은 거예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에 있다 보니까 창문을 내리고 오른쪽에 내려오는 차들이 줄지어 있는데 제가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제스처를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제일 앞쪽에 있는 차가 창문을 내리더니요, 막 욕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요. 온갖 동물들이 다 나오고. 근데 이게 이제 방향이 이렇다 보니까 저만 보이는 거예요. 운전자는 안 보이고. 계속 막 얼굴이 시뻘게 해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빵빵거리고 그런 상황이 이제 몇 초가 지나서 신호가 바뀌고 일단 이제 정상화 됐어요. 차들이 이제 지나가고 그 차들도 내려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운전하던 교육자가 목사님 아까 그 사람 욕할 때 제가 내리려고 했는데 막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뒷북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백드럼이라 그럽니다. 네. 뒷북을 막 치더라고요. 자, 문제입니다. 그 교육자는 누구일까요?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애매하고 모호한 신호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정지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정된 법의 최근 법에 정지선을 침범했을 경우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승용차는 6만 원 범칙금이, 승합차 우리 교회 스타리아 같은 경우 7만 원이고 이제 그 벌점은 동일하게 15점씩이래요. 오토바이도 4만 원. 그러니까 정지선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근데 세례 요한의 본문을 이렇게 보면 딱 이 한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이었구나. 그게 뭔가? 세례 요한은 선을 넘지 않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선은 선과 악할 때 선이 아니고 바운더리를 말합니다. 자신의 경계, 영역, 한계, 자신이 있어야 될 테두리, 거기를 넘지 않는 신앙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걸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추켜 세우려 할 때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사렛 출신 그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한 광야의 소리일 뿐입니다. 저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저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뭘 말해야 되는지 자기 위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말 탁월한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극찬 아닙니까?
탁월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실제 당시 인지도도 높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영향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그에게 나아왔고, 그 중에는 세례 요한의 팬덤이 형성돼서 나중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이 언급될 정도로, 예수님만 제자가 있은 게 아니고 요한도 제자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그 선을 넘지 않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저 오시네요.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십니다. 철저하게 선을 지킨 모습입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선을 지킨 신앙을,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가져와서 세 가지로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사역에서도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시면 유일하게 여자 사사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드보라라는 여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굉장히 세례 요한처럼 인지도가 높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에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민원이나 재판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늘 찾아가는 곳이 있었는데 한 종려나무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종려나무에 가면 늘 드보라가 있어서 성경의 기록에 하면 사람들이 그 종려나무를 드보라의 종려나무다 이렇게 불렀어요. 사사기 4장 5절에. 거기 가면 늘 드보라가 있었어요. 가서 드보라와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면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 사사가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그런데 그때 가나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분위기에서 당시에 리더십은 누구여야 됩니까? 드보라여야 됩니다. 여전사 잔다르크 아시죠? 잔다르크처럼 드보라가 선봉장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맞서 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누가 봐도 문맥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에게 전쟁에 나서라고 하지 않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전쟁의 선봉장에 내세웁니다. 여러분이 드보라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드보라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4장 6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서 바락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바락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너가 나가야 된다. 나는 아니고 너가 나가야 된다. 그럼 저기에 자기 감정 있습니까? 없어요. 서운함 없어요. 여러분 드보라가 어떻게 저렇게 철저하게 선을 지키며 할 수 있었을까? 드보라가 누구였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사사기 4장 6절 한번 볼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드보라는 누구였냐? 4절이군요. 그때의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그랬어요. 드보라는 누구라고요? 여선지자입니다. 사사도 맞았지만 그 전에 그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읽습니다. 두 가지 뜻이에요. 전달자, 대언자입니다. 좀 전에 4장 6절에 그게 나오죠. 자기 역할은 하나님 저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분위기상 제가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바락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는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뜻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가 정신이 뭐냐?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경주의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성경주의입니다. 성경주의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성경의 원리와 정신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좋은 겁니다. 교회는 절대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그랬어요.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가 사분오열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은사를 주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질서를 통해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지 죄가 들어와도 무질서해도 그래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건 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거는 무질서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부서 다른 사람 볼 게 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것만 봐도 됩니다. 왜? 내가 봉사하는 그 근거는 동기는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 사랑, 날 구원하신 주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 감격해서 내가 주님 앞에 그거 돌려드리려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왜 눈에 들어옵니까? 혹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상관없어. 왜? 내가 죽도록 충성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냐고요. 자기 역할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간혹 예배를 드릴 때도 자꾸 다른 사람 예배 태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예배 드리면 좀 뭐하노? 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에 오롯이 집중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요? 주만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예배를 뭐 어떻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제가 그런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비결을. 그런 분들은 앞자리에 오시면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꾸 뒤에 앉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김태우 집사님 앉으신 자리가 제일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진짜 저를 통해서 주님만 보이는 자리예요, 이 앞자리가. 우리 중고등학생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뭐라 하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맞죠? 네. 얼마나 귀합니까? 앞에 앉아서. 여기가 복된 자리예요. 자꾸 사람들 뒤에 앉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그래요. 다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면 됩니다.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제목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배우는 기억나요. 당대 산소 같은 여자라 불렸던 이영애 씨가 그런 대사를 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거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거 다 용서하시고 네가 앞으로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고 띠를 띠고 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뜸 하는 얘기가 옆에 사도 요한 그 친구를 두고 주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요. 그때 주님 뭐라 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게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 네가 왜 신경 쓰냐? 너는 나만 보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 감당하고 따라와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는 세례요한이 지킨 신앙에서는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절대 성경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뭘까요? 저기 표돼 있지만 처음과 끝이에요. 세례요한이 지금 하는 말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의 소리로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철저하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추측이 아니에요. 저분일 거예요. 저분이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첫째, 일단 설교자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지점입니다. 둘째,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지침이에요. 간혹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교인들 가운데 좀 더 새로운 어떤 영적인 세계, 좀 더 새로운 은혜, 좀 더 영적으로 퀄리티 있는 뭔가가 없나 싶어서 여기저기 좀 배우러 다니고 무슨 코스를 수료하고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일단 그분들의 그 열심은 제가 칭찬합니다.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아무리 크고 그 리더가 아무리 유명해도 유튜브에서 막 이름난 사람이라도 혹 들어보니까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과감하게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한다. 그럼 여러분 이단이에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여기 이제 조금 머리에 넣느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걸었는데 이 앞에 저쪽에 이제 스타벅스 있죠. 그 앞에 이걸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부쩍 많이 보이는 젊은 한국 20대 남자 청년들이 양복 같은 걸 입고 한 3명씩 돌아다녀요. 뭐 이렇게 들고. 저를 딱 보고 스타벅스 앞에서 실례합니다 그러고 뭘 하나 줘요. 보니까 뭐 6월절 뭐라고 돼 있어요. 뭐 안상홍인지 구원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예, 저 부민교회 저 보이세요? 제가 저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범접하지 말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리 솔깃해도 1.1핵이라도 성경에서 벗어난 걸 말하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 보시면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 대부분 열심을 가지고 그런데 찾아다니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실험하고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냥 그런 데 가면 어떤 기이한 현상, 기적, 어떤 신유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와닿으니까 그런 데 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을 묵묵하게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지루하거든요.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런 데 가면 뭔가 시원하게 말해줘요. 그러니까 혹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 주실 때 바람과 불과 지진이 순차적으로 있었지만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현상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 어떤 단체에서 기도하고 신유기도 하고 막 강사가 장풍 쏘고 그랬는데 픽픽 쓰러지고 이런 것들 있죠. 그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상을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생각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지금 민수기도 광야, 금요일마다 광야를 다루고 있지만 그들이 하도 요구해서 그렇지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만 주시는 거였잖아요. 왜 그렇죠? 그 만나만 먹어도 그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만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만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신 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고 성경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성경을 먹어야 돼요. 성경을 붙잡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은 쭉 설명하면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묵상하는 도다. 우리는 묵상한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성경 읽어주거나 이렇게 성경 한 구절을 이렇게 잠잠히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데 사실 히브리인들의 묵상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어디에 또 한 번 나오느냐. 이사야 31장 4절에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 거릴 때 움키고 으르렁 포효하다. 이게 하가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히브리인들의. 그럼 여러분 말씀 들리네 그냥 이렇게 잠잠히 있는 이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내가 이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니까 내가 이 말씀 한 절 안 들으면 다음 주 살아갈 수 없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게 여러분 진짜 묵상이에요. 여러분 남은 생에 아니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적용합니다. 세 번째는 세례 안에 선을 지키는 신앙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는 오늘을 살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오늘이에요. 초점이 오늘에 가 있어요. 왜 그러냐?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지금 세례 요한의 의식주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열린다 성경 같은 책에 보면 저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이 우리로 표현하면 완전 식품이다. 영양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저것만 먹어도 요한이 광야에서 잘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배경 설명을 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영적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저 행색을 보십시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심플하죠. 심플하지 않습니까? 액세서리가 없어요. 치장하지 않아요. 간소합니다. 왜 그렇죠?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는 내일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다 내려놓고 갈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많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많이 움켜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언제라도 주님 오시면 이거 다 내려놓고 갈 거거든요. 노후 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 대책이 중요하잖아요. 주님 오시면 내가 낙타 털옷을 입었는지 모피를 입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오늘 하루 주님 바라보고 살다가 언제라도 요한아 가자 그러면 올라가는 그걸 상징적으로 저 의식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오늘에 초점을 둔 삶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음밭의 유형을 설명하셨는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옥토였어요. 농부가 씨를 뿌림, 이 씨는 말씀이죠. 복음이에요. 말씀을 뿌리는데 사람마다 4가지 마음밭에서 옥토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2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요소는 죄, 세상 방탕함, 술, 담배, 유흥, 음란 이런 걸 딱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악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하는 게 걱정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걱정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걱정도 염려도 선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걸 지금 딱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잘 모르지만 한 300여 명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설교 중에도 혹시 이번 주에 해결해야 될 일, 다음 달에 내 사업장에 지금 그 해결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이 막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녀 대학 문제, 온통 우리 머릿속에 내 삶의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그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끝으로 따져봅시다. 우리가 하는 그 염려의 대부분이 시제가 언제입니까? 다 내일의 문제 아닙니까? 다 미래의 문제 아니던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 대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그 가나안에 갔다가 거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데 걱정이 하나 생겨요. 바로 왕이 여색이 있어가지고 이쁜 여자만 보면 취할 거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인가 하면 나를 죽일 거야. 그 걱정이 강박으로 찾아요. 그래서 합을 맞춥니다. 우리 누이, 남매라고 하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창세기 12장에 한번 보십시오. 이 12절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걱정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일부러 영어 성경을 썼는데 다 읽을 필요 없고 조동사 저 2개만 보십시오. will이 뭐예요, 여러분? 마시는 요구르트가 아니고 will이 뭐예요? 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거짓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시고 온갖 재물을 얹혀줘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일곱에 나오신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아니면 몇 해 전에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막막한 일들 다 한두 번 이상 있으셨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힘주시고 순간순간 은혜 주셔서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버티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감당해내니까 다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장래에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염려들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염려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루실 일인데 내가 그 염려를 붙잡고 사는 것 하나님 앞에 선 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어요. 물이 막 범람합니다.
당장에 진입할 수 없었어요. 여기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러고 3일 동안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일 후에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지침을 주세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물론 성경에 어떤 말도 추가해서 안 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로에 오늘을 한번 넣어봤어요. 저 얘기예요. 내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우리의 내일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하루살이와 잠자리가 만나서 친구가 되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근데 날이 이제 어둑해졌어요. 잠자리가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이제 집에 갔다가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그랬대요. 내일이 뭐야? 왜? 하루살이니까. 여러분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염려가 뭐야? 여러분 맞습니까? 염려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도 주님이 입히시거늘. 여러분 염려하는 것 역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는 선을 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염려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 지키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